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4월 7일 화요일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제목은 생선구이 백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 후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영혼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신지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십자가와 같은 사망 권세에 매여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 또 다가오시고 지난날의 말씀과 영적인 경험을 되새기게 하시고 함께 식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하고 날마다 현실 속에서 좌절하는 저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눈높이를 맞춰 주십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디베라 호수란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갈릴리 호수의 연안들, 그러니까 다 같은 갈릴리 호수로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어부로 생활했던 제자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시 각자의 생활로 자신의 자리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2절 리더였던 시몬 베드로와 도마,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다행히 제자 공동체를 떠나지는 않았고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최후의 보루, 최후의 방어선은 우리 이 제자 공동체인 것이죠. 함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답답하고 지루한 것을 싫어했던 시몬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평소 하던 대로 손바닥 보듯이 훤히 보고 있는 디베라 호수로 나갑니다. 먹고는 살아야 했기에 넉넉히 있을 수는 없었을 거고 배도 고팠을 겁니다. 이 조업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생 이곳에서 어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이들은 프로였습니다. 어디에 어느 시간에 어떤 물고기가 많은지 다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낚시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물고기가 잡히는 그 시점은 이른 새벽과 그리고 밤이 되는 그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바로 이제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이죠. 민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이런 시간입니다. 저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현지 로컬 어부였고 이들이 허탕을 치는 일은 흔치는 않았지만 그날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4절 그렇게 날이 새어가고 그들은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들의 인생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 들어갔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좀 있느냐? 마치 낚시터에서 조항을 물어보는 조사처럼 그저 툭 물어보십니다. 대답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였습니다. 6절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프로였고 모르는 사람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면 던지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치고 그들의 뇌는 편도체만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미 짜증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몸과 마음 다 지쳐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들고 지치고 되는 일이 없다고 말씀을 접는 일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웬일인지 그들이 군말 없이 바로 던졌고 결과는 대박을 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지난날 그들이 제자생활 초창기에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같은 설정에서 이 같은 세팅에서 만나게 된 사건을 미리 떠올리게 됩니다. 그날 밤도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속눈샘 치고 말씀에 의지해 한번 해보겠다고 했고 마찬가지로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인 줄 알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인생이 바뀌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원점에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허탕을 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과 짜증과 낙심 가운데 있었을 그들을 다시 같은 세팅에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 3년간의 너무 훌륭하고 놀라운 이상 그 어떤 학교의 프로그램도 커리큘럼도 제공할 수 없는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점으로 돌아간 그 호수에서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성도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시고 진정한 영적인 성공, 육적인 성공도 누리게 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날 처음 생업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제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세 계명, 주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부르심으로 그들은 그렇게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학자들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라고 봅니다. 그는 영적인 센스가 있었습니다. 기억을 잘했던 그는 바로 지난날의 세팅과 오늘의 세팅이 같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도 그 깨워주는 그 지체로 말미암아서 겉옷을 두른 채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을 때 누군가의 영적 깨달음을 서로 나누면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내 중심을 다시 잡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죠. 조업에 지쳐 벗은 몸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벗었던 옷을 입고 다시 예수님을 뵈러 갑니다. 역시 베드로입니다. 여기까지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난날의 영적인 은혜와 경험을 되새겨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가 지치고 아무것도 수확이 없을 때 지난날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선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것. 사람을 취하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선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으려고 했던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저 물고기를 넘어 예수님이고 또한 다른 영혼들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일 것입니다. 8절 여기서 이제 50칸 정도, 불과 50칸. 이게 이제 환산해 보면 90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곳에서 대박이 난 겁니다. 올라와 보니 이미 예수님은 숯불을 세팅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굽고 계셨습니다. 생선도. 그리고 탄수화물, 재미있는 것은 이제 떡도 준비되어 있었다. 10절 예수님은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11절 베드로가 세어보니까 그 물고기가 153마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왜 113마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엄청 많이 잡은 대박으로 보시면 됩니다. 12절 예수님께서 조반, 즉 아침을 차려주시고 함께 먹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옛부터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아침을 먹이려고 하셨나 봅니다. 13절 예수님은 또 한 번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하십니다. 떡과 포도주에서 떡과 생선 메뉴로 메뉴가 이제 바뀌었죠. 14절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심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시고 함께 낮아지시는 성육신, 즉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함께 식사하시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현실에서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용인 동행교회는 다음 달 설립 8주년 기념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중보해야 될 것이고 작정해야 될 것입니다. 와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일이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그와 함께 식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친 심신을 위로해주는 그것도 전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직접 무언가를 세팅하고 준비하는 수고로 따뜻하게 권하고 위로하는 사랑.
먹어보라고 하는 사랑. 이런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부활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주의 복음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업다운이 있습니다. 기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과 변화에 꽤나 둔감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현실적이고 금방 기뻐하고 또 금방 좌절하는 우리이지만 우리 부활의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언제나 성실하시고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현실을 살지 못하고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누군가의 권면을 듣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동시에 지난날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따뜻하게 눈높이를 맞춰주실 겁니다. 부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메뉴는 생선구이 백반으로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제자들과 같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지난날의 영적인 경험과 추억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육 간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영적인 관점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축복 받고 또 153마리의 육적인 축복도 받아서 우리가 단순히 물고기 낚는 사람에서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 부르셨다는 거,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잊지 않는 오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